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 당신의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예, 현아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낙심으로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감사하게도 우리가 묵상한 그 구절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예. 한 명 이렇게 일어나서 시키고 싶지만 예, 잘 참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동안은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지천에 깔려 있는 거 그냥 먹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요. 정말 힘겹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얻을 수 없고 그 소산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주어진 그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걸 잘 보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수고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잘 돼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이겨내 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요, 불신자 같은 경우는 이게 삶 자체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야만 해요. 왜냐? 사단이 그거 좋아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끊임없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사단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이 흔적들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불신자인 것처럼 속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이 흔적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요. 사실 사단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왜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 사단은 이미 대적의 자리에도 설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이 흔적이 때로는 상처로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이란 것으로 내가 힘들었다. 우리 가정이 그런 부분으로 좀 힘들었다 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이 경제적인 성공, 뭔가 이런 부분들이요. 내게 상처가 되어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정말 쉼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설픈 쉼이 아니라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 자의 그 결말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1장의 29절에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너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음은 뭐냐면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진짜 쉼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놀러 다니면서 마음적인 여유도 갖고 이게 쉼이 아니라요. 진짜 쉼은 뭐예요? 영적인 쉼인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오라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총 600번 정도 쓰였대요. 왜 600번이나 말씀하셨냐? 이거 말고는 이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말고는 그 방법 말고는 진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라 말씀하실 때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실 때 지금 그 하나님의 질문에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판단하셔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빨리.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은요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그래서 어이구 근데 깜짝이야.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언제든지 아무리 낙심해도요 상관없어요.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 돼요. 오늘 낙심으로 낙심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강단 말씀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인생에 낙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또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낙심이라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학업과 직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늘 편하고 늘 괜찮을 수 있겠어요? 사단이 그 모습을 가만히 두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은 할 수 있지만 그 낙심으로 우리가 낙심되어진다. 그 주어지는 그 모든 낙심되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면요. 그건 사단이 박수칠 일이에요. 예. 왜냐? 이 낙심은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대요. 제가 이제 의무경찰로 이제 복무할 때 제 후임 한 명이 이제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진짜 일 못하고 연세대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싶을 만큼 그래서 그 친구를 맨날 다그치면서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경찰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선에 서가지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딱 이렇게 한번 하면은 버스부터 해서 딱 멈추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차도에 못 들어가 있대. 그러면 이제 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빵꾸 나 버리니까 전체에 다 문제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꼭두가시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얼만큼 누리냐,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누리느냐가 이제 우리 삶 속의 관건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요,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먼저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상황이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자부심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은 모든 믿는 자,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쟤는 좀 나보다 더 좀 상황이 괜찮아,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요. 그래서요, 잊고 싶은 과거와 또 낙심되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요,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이걸 과거의 상처를 계속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발판 삼으라고 주셨어요. 발판이란 말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함께 하시는 것. 이미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계속 현상을 생각해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당장 내게 주어지는 육신적인 상황이 내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지금 내가 낙심된 상태구나. 내가 지금 승리한 상태구나. 그거를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당장 내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당장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죽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 사람 승리한 거거든요.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 부분이요. 좀 더 믿음이 깊어져야지 이해가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증거들이 있어요. 12제자와 초대교회. 가장 핍박이 심했고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당장 내가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속으로 끓는 기름이 들어와서 날 죽일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낙심인가 봐.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 안 좋아. 그걸로 판단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금방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요, 로마가 차츰차츰 복음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들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우리나라 종교 기독교를 하자, 이렇게까지 나와 버리는 거죠. 애굽에 갔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요, 낙심 중에서도 낙심되는 시간이죠. 모세도요, 물론 왕궁에서 자랐지만 쫓겨나가지고 그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80살 노인이에요. 그 인생을 통해서 승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기가 딱 모세를 쓰기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하라고. 그때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타락해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뭐로 이런 시대가 다 있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집에 우상 딴지가 가득할 때예요.
그때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우상들 다 깨뜨리시고 미스바 운동으로 그리스도 언약 다시 선포하시고, 뭐 다윗 때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 그 우상 문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지금 이 민족을 말살시키게 생겼어요. 낙심 중에 낙심이죠.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아주 유일한 기회요,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때 하나님 승리케 하셨잖아요. 뭐 아람 나라에 있는 엘리야, 엘리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를 상대한 히스기야 왕,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그들 보면요, 그 강대국들이 준 영향들을 보면은 다 낙심의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육신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요만큼도 없었다니까요.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소망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올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왜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되느냐? 또 혹시나 우리 상황이 사단에게 속고 낙심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벗어나야 되느냐? 왜냐면은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지금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청년들 만나고 있거든요. 3명을 만나고 있는데 한 명이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울면서, 예수님 만나면 불면증 치유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 경험을 빗대어서. 그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연락 왔어요. 치유가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믿음을 키우시려는 것 같다. 그게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한 게 네 참된 행복이야. 네가 잠을 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수면제 먹으면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 지났나요? 어제 만났는데, 목사님 저 지금 안 먹은 지 2주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잠 안 올 때도 가끔 있는데요, 그래도 행복해요. 이 말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 이래서 전도하는구나. 아, 이래서 그리스도 말하고 살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가는 현장에서 다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것처럼 가서 전도하고 가서 사역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그거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고백하는 그리스도, 기도로 고백하는 그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니까요. 근데 참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낙심이란 것을 이겨보려고, 이게 딱 주어지면은 응답 과정이구나, 그럼 하나님께 딱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환경을 계속 바꿔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만하고 딴 거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사귀어보자, 다른 사람 만나서 상담해보자. 계속 방법을 찾고요, 다른 걸 찾아요. 근데요, 제 그 동기 중에 지금 RTS 그 총학생 회장인데 북한에서 온 변종혁 전도사님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요, 자기가 어느 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있죠, 그 찬양을 누구한테 배웠어. 지하 교회에서 배웠어. 다른 찬양은 모르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사 한 구절 막 부르는데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크게 못 부르잖아. 그러니까 집에 막 달려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불렀대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막 부르는데요, 자기 막 가슴이 터질 뻔했대요. 이렇게 찬양 너무 하고 싶다고. 근데 크게 한 번도 못했대요. 근데 이제 그 뭐죠? 한국에 와가지고
전도사가 됐잖아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크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자기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말이, 물론 북한에 있는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바라보기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아주 그런 이제 특별한 상황의 예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낙심된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계속 따라온다니까요. 어쨌든 우리의 낙심을 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을 삽니다. 참 한계 많은 시간이에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지루하고 지겹고 힘들 만큼 참 한계가 많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계속 체험하면서 24시간에 묶여있던 나의 한계가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잘 들여보면은 이 25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거,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고 갑자기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잘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뭡니까? 말로써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다. 뭐냐?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왜 인간에게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는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참된 삶의 이유와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서 그걸 우리 보고 이루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죠. 잘 보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해도요, 사실 내 삶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너무나도 연약해요. 근데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고 이것은 영원한 축복인데,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축복인데 그 앞에 나는 어떻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인데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걸 설명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여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먼저 돌밭이 있습니다. 돌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 싹을 틔워도요, 햇빛 비치거나 아니면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뿌리가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가요, 여전히 이런 상태가 사단으로부터 계속 방해받고 우리 상처를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 못 내리니까 한번 툭 치면 이게 확 흔들려 버리는.
그리고 가시밭.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각인뿌리 체질들 때문에 물론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릴 수는 있지만 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길가밭. 이 길가밭은 물론 뭐 뿌리도 내리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해되는 상황이 많아요. 길가밭에 있으면은 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마치 길가에 너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 씨앗을 새가 낚아쳐 가듯이 사단이요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 말씀도 듣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드려지지 못하도록.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 보면서 부러워만 해야 돼. 나는 언제 그렇게 쓰임받나. 막상 쓰임받으려고 보면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틈타고. 그런 각인뿌리 체질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가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혹시 해당되는 나의 상태가 점검된다면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상처, 낙심이 낙심될 것이 아니라 낙심으로 낙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래서요, 좋은 밭이라고 했어요. 좋은 밭. 옛날 구버전에는 옥토밭이라고 했죠. 씨가 뿌려지는 즉시 그냥 막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상태. 그것만 준비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상황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밭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점검할 게 말이 이렇게 왜곡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이게 뭔가 내게 와닿지 않는 것. 그거는 직접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왜곡돼 가지고 계속 돌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보지 않고 듣고 얘기했거든. 강단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현장에서 본 사람은요, 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계속 이상한 말들이 도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 얘기에 속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소리에 속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강단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좋은 밭에 뿌려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낙심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탁 이렇게 쳐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족족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삶에 확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삶이 되기까지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삶이 되도록 도전하는, 작은 거든 뭐 큰 거든 여러분이 도전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모늘을 이번 일주일 중에 내가 하루를 도전하겠다, 그거 하나도, 그 작은 것도요,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셀 포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좀 새롭게 결단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이 온유한 자로 서 있을 때요,
이건 온유하다는 말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 그 이번 주에 제가 꽂힌 단어가 뭐냐면 카운터 펀치거든요. 카운터 펀치 아십니까? 이게 상대방 주먹이 내 코앞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올 때 거의 들어왔는데 싹 피해가지고 그 힘을 실어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때릴 때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힘이 실려서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카운터 펀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한테 계속 잼 날리거든요. 쓰러지라고. 근데 온유한 자는요, 말씀 딱 가지고 무장하고 있다가 사단 들어왔을 때 그냥 카운터 펀치 날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3오늘 도전해 주시고, 암송으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정신 문제에 대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요, 암송이고 묵상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9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암송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 문제와 또 위기처럼 보인 모든 시간 속에 내가 낙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발판되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요 과정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작은 도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틈타는 우리 삶 속에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요 제자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